383장 찬송 한 곡 부르십니다. 383장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주부터 새벽 기도회에 히브리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정확한 기록자는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이 바울이 아마 이 히브리서의 기록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자는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 서신서를 보내면은 항상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는 그런 인사말이 있는데, 또 인사말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아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인 주후 약 60년경에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합니다. 당시 개종한 유대인들은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지만, 기독교는 당시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이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려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기독교의 문화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을 듣고 성만찬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는 정도이다 보니까 보다 엄숙하고 또 레위인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물이 드려지는, 또 율법의 말씀을 설파해주는 이런 것들에 더 익숙한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유대교로 그렇게 다시 돌아간 것이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1세기 당시에 기독교는 꽤 큰 도전과 시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 다원주의식으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은 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타협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도 가기도 하고 기독교 예배에도 가기도 하고 양쪽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교 다원주의가 사상이
온 세상에 아주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 두 번째 안식, 세 번째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안식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절대 구주가 되시며 그가 전해준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진리라는 사실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사람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 속에 성령으로 영감을 넣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꼭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기록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제사장이나 왕이나 혹은 농부, 목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주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방식도 다양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기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일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교훈을 하고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이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고치라고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렵게 교육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깨닫고 그걸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순모임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잘 기억도 안 나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을 하다가 요한복음 8장 몇 절에 말씀이 생각나는데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깜짝 놀랐다면서. 그래요, 집사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근데 문득 어느 순간에 그 말씀 굳이 떠오를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힘이 될 겁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